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팔복 말씀이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지난 3일간 우리는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주님과 더 동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 인사도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방식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제 하죠. 보통은 이 가르침을 천국 시민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당연히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8가지의 모습이 특징이기도 하지만, 매일 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굳이 영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그리고 의로움이 이루어지도록, 의가 결국 이제 관계적인 의미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의가 회복되도록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 혹은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팔복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서두에 들어가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혹은 산상 보물과 같다 해서 보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서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말씀의 첫 번째 수신자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들은 말씀이 이 복 있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주목할 사실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이렇게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은 구약의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 있는 사람들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구조를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고 뭐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이자 참된 복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조심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도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 않고 보통은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 주제임을 알려주는 것은 이 팔복의 구조에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8번째 복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것은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해서 제일 위의 것과 제일 아래의 것이 이제 일치되는 그런 글을 쓰는 방식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아,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이 누구인 줄 아니?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다.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 산상순 그리고 팔복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과연 나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이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 이 라이프 스타일을 견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누구인지,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천국 시민의 방식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오늘 첫 번째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복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은 영적인 파산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그분의 필요를 아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는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 이 마음은,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출애굽 후에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약 32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걸어간 거리는 64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좀 이제 적용을 하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30km. 근데 이보다 조금 먼 거리를 이스라엘은 40년이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 좀 더 긴 거리. 부산에서 평양이라고 할까요? 부산에서 평양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도착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죠?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령의 가난함이, 하나님만 필요로 하는 이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이 훈련을 거치면서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백성, 이제 교회죠. 이 새로운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새 이스라엘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이 심령의 가난함을 세례 요한이 이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심령의 가난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제사장 그룹,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딱 어떻게 나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딱 나뉩니다. 예의가 바른 분이지만 복음을 정중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느라 바쁘고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다른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축구를 하고 이렇게 지냈던 형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이제 친하니까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초대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완강히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우리 집은 불교라서 안 된다. 우리 집의 가족들이 싫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친숙하면서도 그리고 가족 중에 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밭이 기경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가족 새생명 축제도 했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를 해 나갈 텐데 그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밭이 기경되도록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겸손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는 교회 안이든 밖이든 일어나야 합니다. 아직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다면 이 역사는 그런 분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이 왜 마음이 가난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사장 그룹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죠. 자, 사도기인을 포함한 제사장 그룹은 그 당시 정치계를 장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자신들이 가진 그 기득권을 유지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기가, 즉 여론이 예수님께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경계하고 나중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계를 주름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랍비라는 칭호로 높였고 또 존경했으며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자 자신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다행인 것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고서도 그분의 말씀이 권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가난하지 못했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자들입니다. 신약의 메시지에서 지금 이 생에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부자들은 복받은 자들이 아니라 심판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팔복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복받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혹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악의 뿌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마음은 가난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밀어낼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두개인 혹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러니까 돈 외에, 재물 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붙잡혀 있거나, 그죠? 사람한테 붙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회의적인, 심지어는 적대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오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인지를 돌아보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심령의 가난함이 생기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그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주님을 알았는데 떠나 있는 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심령의 가난함이 생기기를,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484장인데요.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가 먼저 심령의 가난함을 입을 수 있도록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자녀.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저부터가 조심을 해야 하는데 요즘 특히 젊은 세대 중에서는 어떠한 좀 잘못된 풍조가 있냐면 막 겉으로 화려하고 유명한 목회자가 있고 혹은 그런 것에 마음을 좀 빼앗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복음 혹은 예수님의 제자도 좁으면 좁은 길을 추구하기보다는 유명세나 뭐 좋은 음악, 뭐 좋은 건물 그런 것에 많이 좌우되는 것을 제가 좀 봅니다. 그래서 막 교회 건축이나 또 다른 그런 막 음악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 좀 많이 좀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뭐 미국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배웠듯이 그런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좀 세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도록,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 또 행사, 또 겉만 번지르르한 것, 그런 것에 좀 이끌리기가 쉽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음악, 또 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아니 부흥을 넘어서 정말 폭발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침범하지도 못하고 정말 그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엎드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말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또 개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나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또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각자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요, 저도 제 가족 중에 있고 또 친구 중에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없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주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기 원하고, 또한 이제 이어서 정말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로 넘쳐서 천국 백성들로서 넘쳐서 아버지 정말 계속해서 아버지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가난함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간절히 사랑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는 구도자들이 많고 또 다른 곳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공동체에서만큼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받고 또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이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본질에 더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파 그 위대한 사명을, 가장 높은 그 사명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으라 하셨고 또 세례를 베풀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사역에 더욱더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기업과 각 직장과 각 가정에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령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또 더 크게 충만하게 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나이만큼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으며,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산상 수훈 가운데 그리고 팔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심령의 가난함,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일용할 양식, 일용할 필요를 날마다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많이 받았다면,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든 물질적인 축복이든 우리가 많이 받았다면 그것을 더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정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이 주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본질에 충실한 교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정말 공급하고 전진하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또 소그룹의 목장 가운데 나올 때 회복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와 또 그 헌신하는 또 사역자들 위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명세에 따라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더 낮은 곳으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